샬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침.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혈통도 율법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하니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고 또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대비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며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를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의 엘리야의 배경을 보자면 그가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의 기도 전쟁 속에서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고 난 이후 뭔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 알았지만 여전히 이세벨이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게 되고 이제는 자신도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태에서 도망을 가게 된 그때 엘리야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이 침체가 심하였던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한테 날 확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모든 것이 끝나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어지고 있고 그 7,000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7,000명과 함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며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7,000명을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 7,000명이 똘똘 뭉쳐서 이세벨에게 대항하며 갑작스런 지금 현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로 인하여 그리고 그 7,000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침체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대로 순종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게 이런 슬픔과 이런 아픔, 이런 고난의 시련이 찾아오는 것일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향한 불편한 이야기들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냥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엘리야처럼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혼자야 라는 생각. 그런데 여러분, 그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명,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에 공감해주고 나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해 줄 수 있을 만한 딱 한 명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의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분이 곧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은 반드시 그들 가운데서, 그 삶 속에서 그 침체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 7,000명의 남은 자들처럼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은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함을 받았으니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를 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며 끝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말씀 속에서 깨닫사오니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